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이 가르친 말씀을 잘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 칭찬했습니다. 앞에서는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칭찬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7절에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교회에 해롭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거 이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바람직한 일입니까? 당연히 칭찬해야죠. 그런데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에서도 칭찬하지 못할 모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에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만찬을 하려고 모여있는 자리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바울이 절대로 나는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 하고 책망하는 부분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와 관계된 부분을 앞에서도 보았는데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무질서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책망하면서 교정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성만찬, 오늘과 이제 다음 시간에 걸쳐서 계속 보겠지만은 그들이 칭찬받지 못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 하는 것을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왜 어떤 모임이길래 칭찬하지 못하는가? 유익이 못되고 해롭기 때문에 칭찬하지 못합니다. 17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는데 고린도 교회가 자주 모이는데 이 모임을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임은 유익이 안 되기 때문이고 오히려 교회에 해롭기 때문에 너희의 모임, 너희의 예배 칭찬하지 못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시면 너희가 모일 때 분쟁이 있음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19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분쟁 중이고 교회 안에 파당이 있어서 누구파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그럼 이거 당연히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절대로 지금도 없었지만 지금까지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누구파, 목사파도 마찬가지고 장로파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느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세력화하여 형성하여 편을 만든다든지 이거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주중에 제 아내하고 서울의 범 영화를 같이 한번 봤습니다.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걸 문제라고 안 볼 수도 있겠지만은 군 내에 사조직 하나회가 생긴 것 때문에 육사 출신들이 뭉쳐가서 우리끼리 뭘 좀 해보자 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잘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고를 친 거죠. 나라를 한번 되게 흔들었기 때문에 파당, 군 내의 사조직 결국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들어서서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군내 사조직을 없앤 거 하나회 해체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시끄럽기 때문에 그런 건 참 잘한 것이죠. 어느 조직이든지 마찬가지겠죠. 심지어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도 교단 안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도 고려파에 있다가 고신으로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보면 약간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고신대학교 신학과, 그 다음에 고려신학대학원 MDB 출신들, 요 분들은 그 뭐라 그럽니까? 적자? 아니면 정통? 성골 출신 요런 이게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 뭡니까? 일반대 출신이죠. 그 다음에 고신대 신대원을 3년 마친 게 아니라 파주에서 서원태 목사님 신학교에서 3년 마치고 나중에 신대원 가서 2년 더 했잖아요. 저 같으면 이제 서자 축에 이제 서 있는 사람들인 거죠. 저나 우리 천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고려에서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고신대 출신, 그 다음에 천안 신대원 여기가 이제 엘리트 코스고 그거 말고 이제 고신대학교 내에 기독교 교육학이나 다른 과 아니면 일반 대학 출신에다가 신학교 3년 마치고 요 사람들은 그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그 다음 이렇게 되더라고. 그게 큰 의미가 없긴 하지만 근데 이렇게 모임이나 이제 가보면 목사님들 모임에서는 누구 목소리가 제일 큰가? 누가 목소리가 제일 크겠습니까? 교회가 크면 목소리 제일 큽니다.
뭐 어디서 왔든지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어요. 교세가 크고 그다음에 상회비 제일 많이 내고 그럼 그 사람이 발언하면 다른 사람이 듣고 가만히 있고 동의하고 하니까 어쨌든 그런 것도 별로 썩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그 조직 안에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모임이 형성되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은 항상 있기 마련이지만 그것은 옳지 못하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없지만 앞으로도 없어야 되고 내가 얼마나 오래 있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뭐 했다. 이거 의미 없습니다. 전혀 의미가 없고 그거 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얘기하신 분도 없지만은 연말에 직분자 임명하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충성했는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는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걸 보고 직분 임명하고 또 사역 결정하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것이죠. 분쟁이 있었고 파당이 있었다. 심지어 그 파당이 우리가 앞에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고 심지어는 난 아무 파도 아니야. 난 예수파야. 교회 안에 그런 4개 파가 있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참 유치하고 심지어 심하게 말하면 천박하기까지 했던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연약한 어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교회를 잘 세워보려고 애를 쓰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도 보는 것입니다. 지상교회는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이게 또 지상교회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난 정말 좋은 교회 찾고 싶습니다. 완전한 교회 찾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그럼 그 좋은 교회, 그 완전한 교회 찾으면 당신은 거기 가지 마십시오. 왜요? 당신이 감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불완전한 교회가 되고 안 좋은 교회가 됩니다. 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교회 어디 있겠습니까? 연약하다. 이게 지상교회 한계 다 있다. 너무 좋은 교회고 굉장히 괜찮은 교회고 해도 멀리서 보고 할 때는 또 몰라도 가까이 들어가서 안에 가서 또 깊숙이 보면 그렇지 못한 면들도 많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갈등 중에 중요한 갈등 중에 하나가 계층 간의 갈등입니다. 즉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도 갈등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이거 다르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것은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것은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다. 공적인 모임을 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만찬을 먹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찬의 본래 의도에서 많이 벗어난 거예요. 보십시오. 이 만찬을 주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주의 만찬이 무엇입니까? 성만찬인 거죠. 일반적인 식사가 아니라 주님이 죽으시기 전날 제정하신 만찬, 성찬, 성만찬. 이게 주의 만찬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와 그 당시의 교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주일 저녁 무렵에 모였죠. 우리는 지금 주일날 낮에 모입니다. 근데 저녁에 왜 그렇습니까? 교인들이, 노예가, 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종들과 노인이 많은데 낮에 모임하라 그러면 모임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일 다 끝난 다음에 저녁에 모이는 거예요. 저녁에 모이는데 몇 시에 모인지 모르겠어요. 6시나 7시나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저녁을 싸가지고 교회로 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이 식사를 가지고 애찬 이렇게 부릅니다. 아가페 밀 이렇게 부르는데 애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식사 끝에 성찬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만찬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여서 먼저 식사를 하고 성만찬을 하고 이제 예배 드리고 이랬을 수도 있고 이게 뭐 순서는 바뀌었을 수도 있어도 어쨌든 식사는 같이 하고 성찬식도 같이 했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성만찬과 애찬을 포함해서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성만찬 했다, 주의 만찬 한다. 그러면 식사도 같이 하고 성찬식도 같이 이어서 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이 주의 만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찬식 할 때 제가 설교하면서도 자주 말씀드린 것이 우리는 식구다, 한 식구다. 120명, 130명 되는 한 식구다. 식구는 식사를 같이 한다.
식탁에서 식사 같이 하는 사람이 한 식구다. 그럼 우리는 좀 더 확대된 식구로서 교회에 와서 식사를 같이 한다. 그 식사가 무엇인가? 식당에서 하는 것은 애찬, 그건 따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는 그 식사가 무엇인가? 성찬이 되는 거죠. 이걸 왜 하는가? 우리가 한 식구, 한 형제, 한 자매인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 시간에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주의 떡을 떼고 주의 잔을 같이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잔과 주의 떡을 같이 나누는 우리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주의 식탁에서 식사 같이 하는 사람이 훗날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한 식사를 함께 나누게 될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성찬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찬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례를 받으셔야 되고,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고, 내 존재에 대하여, 나의 정체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를 한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되고, 세례받은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정식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면 정식 교인이지만 좀 더 세분하여 진짜 정상적인 교인이 누군가? 세례교인 이상입니다. 세례교인이 돼야 투표권이 주어지죠. 세례교인이 돼야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의 일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성찬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 주의 만찬에서 이 사람들이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 거죠. 주님의 피값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제를 확인하는 시간, 성찬식입니다. 이 자리에는 부자나 가난한 자, 유대인, 헬라인, 남자, 여자 상관이 없습니다. 전부 다 같이 모여서 하나인 것을 고백하고 체험하는 시간이 성찬식입니다. 예배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이 성만찬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는 먹을 때 그 당시는 오늘날과 같은 교회당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 당시의 교회는 어디입니까? 가정집이었어요.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픈해서 그 집에 가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로부터 한 300년, 400년 더 시간이 흐른 다음에서야 비로소 이제 건물로서의 교회당 건물을 이제 짓기 시작한 것인데, 그것이 이제 중세 천주교회와 천주교회당을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로부터 한 300~400년까지는 가정집에서 모였어요. 큰 집에서. 마가의 다락방도 한 120명 정도 모일 수 있었으니까 큰 공간, 넓은 공간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지금도 목사 가정에서나 목사 사택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좀 넓은 공간에서 하는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남자와 여자 있었고,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교회 안에 노예와 주인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예배 드리려고 주일날 저녁에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저녁을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찍 교회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교회 일찍 올 수 있는 사람, 일 안 하는 사람, 주인들, 이런 사람들은 상관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옵니다. 오는데 음식을 싸가지고 오는 거죠. 주인들도 자기가 교인들 같이 섬기고 같이 먹을 수 있는 거 싸가지고 옵니다. 주인도 음식을 싸가지고 오고 종들도 싸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예나 종들이 집에 있는 음식은 자기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인의 거잖아요. 먹고 남은 거라면 모를 텐데 그거 아니고 자기가 집에 있는 음식을 노예가 어떻게 싸가지고 자기 거 말고 여러 사람 같이 먹을 수 있는 거 싸갖고 올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뭡니까? 있는 사람이, 부자가 주인이 많이 싸우는 거죠. 넉넉하게. 그 사람은 자기가 마음대로 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같이 음식을 먹었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잘 먹었어요. 참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2장 3장에 나타날 때 유무상통하면서 니꺼 내꺼 없이 잘 지내던 때는 괜찮았는데, 그거 말고 지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좀 돈이 있는 사람, 주인 이런 사람들 싸갖고 왔어요. 그런데 기다려야 됩니다.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노예인 교인들, 종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일 마치고 뒷정리하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면 이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처음엔 그렇게 했겠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음식을 먹는 거예요. 먹다 보니까 포도주도 싸와서 포도주도 먹는 거죠. 음식도 먹고 부자인 교인들이 먼저 먹는 거예요. 먹다 보니까 뒤에 올 생각, 뒤에 올 사람, 뒤에 올 노예, 종으로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먹을 걸 생각 안 하고 자기 먹고 싶은 거, 먼저 온 사람들은 다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부자들이잖아요. 와서 서로 꺼내놓고 맛있는 거, 네 거, 내 거 나눠 먹고 포도주도 한 잔 하다 보니까 배도 부르고 한 잔 취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일 마치고 고린도 교인 노예와 종으로서의 교인들이 왔더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앞에 있던 사람들이, 먼저 온 사람들이, 가진 것이 있는 사람들이 다 먹어버린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람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 거기 보면 노예, 가난한 노동자, 어려운 사람들도 많은데 이 사람들을 싸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왔어요. 그냥 와서 다른 때는 다른 사람, 앞에 온 사람, 부자 이런 사람들이 싸운 걸 같이 먹으면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먹다 보니까 이제 남은 것만 먹어야 되고, 근데 앞에 사람들이 다 먹어버린다든지 취하도록 먹어버린다든지 늦게 온 사람들이 와서 먹으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애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성찬식 상에서도 포도주를 마시고 같이 나눠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것을 바울이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노예 신분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들도 꽤 있었잖아요. 이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빌레몬서에 보면 나오죠.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목적이 주인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친 노예, 이제 이름이 뭐죠? 오네시모죠. 그 오네시모라는 그 종이 빌레몬에게서 도망쳤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로마까지 와서 사도 바울이 알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가르쳤어요. 예수를 영접했어요. 신자가 됐어요. 잘 가르쳤어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이 사람을 다시 빌레몬한테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쓴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신자가 됐으니까 잘 좀 맞아주시고 아껴주세요. 이 사람이 혹시 당신한테 손에 끼친 거 있으면 내가 갚아줄 테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해서 보내는 그 편지였던 거죠. 그럼 뭡니까? 같은 교회 안에 종과 주인이 같이 있는 거죠.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한 교회를 같이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때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교회 안에는 자유민인 그러한 부자들도 있었지만 노예 형편에 있었던 가난한 교인들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유민인 부자들인 주인들이 음식을 싸갖고 와서 먼저 먹어버렸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안 그랬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배고픈데 종인 교인들, 노예 생활하는 교인들 올 때까지 굳이 우리가 기다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먼저 먹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먼저 먹게 되고, 먹다 보니까 뒷사람 생각도 못하고 먹게 되고 포도주도 마시고 취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애찬하고 성찬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같이 연결돼서 같이 먹고 했기 때문에. 물론 이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더 흐른다 하면은 성찬과 애찬이 구분이 됐습니다. 구분이 돼서 따로 했지만 처음 몇백 년 동안은 이제 같이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식사에서 자유인이었던 형제들이 일찍 와서 자기가 가져온 음식을 실컷 먼저 먹어버리고 집에서 일을 마치고 늦게 예배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던 신분상 노예, 종이었던 교인들이 교회에 도착해서 왔을 때는 이미 음식이 없어져 버렸고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시장했다, 배가 고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바울이 책망을, 너네 어쩌면 그러느냐? 너희가 뒤에 올 형제들을 왜 생각 안 하느냐? 너희는 그거 없어도 잘 먹을 사람들 아니냐? 부자들이니까, 주인들이니까 거기 덜 먹어도 괜찮을 사람 아니냐? 근데 뒤에 올 형제들 생각하고 늦게 올 형제 생각하고 늦게 올 노예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앞에 먼저 온 부자인 너희 먹을 거 먼저 챙겨버리고 먹었다. 뒤에 오는 사람은 배가 고프고 그 사람들은 배고픈 채 예배를 드려야 됐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느꼈을 그 부끄러움과 수치 생각해봤느냐? 그렇게 생각이 없느냐? 이 책망을 지금 바울이 여기서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는 것이 바울의 책망하는 것을, 바울의 강한 책망을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22절이 바로 그런 바울의 책망이 되는 거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것으로 칭찬할 수가 없다. 지금 이 부자들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형제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들 사이에 하나됨을 드러내고 교제와 친밀함을 나타내야 될 성만찬이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거죠. 서로를 구별하고 차별하는 모임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성만찬에 참여했는데 먹을 게 없어. 배는 고파. 부끄러워. 야, 나는 뭔가. 노예인 나는 뭔가.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있는가. 뭐 이런 생각하다 보면 그 예배가 되겠습니까? 먼저 온 교인들, 주인인 교인들, 자유인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 대하여 늦게 온 교인, 노예인 교인, 종으로서 가난한 사람으로서의 이런 사람이 얼마나 수치를 느끼겠는가. 그 얘기를 여기서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나는 이런 거 도저히 칭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차별하는 일들이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되죠. 이때는 보십시오. 언제입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세상에선 차별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여자 남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종과 주인은 하늘과 땅 차이 아니었습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 이런 사회 가운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교회 안에 차별 없애야 된다. 구별 안 된다. 교인들 사이에 남자 여자 구별 안 되고 주인과 종 구별해서 안 되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 누구라도 마음의 상처, 수치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이미 2000년 전에 바울은 여기서부터 얘기하고 가르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건 언제입니까? 이것도 2000년 전이에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차별 안 합니까? 지금은 구별 안 합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는 완전히 평등합니까? 사람을 차별하거나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관점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본즉, 보다,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 세계관을 가지고 보는 거 아닙니까?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틀 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이 세상 관점으로 보지 말라. 야고보는 이 말을 아주 실제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야고보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보면 교회 모임을 하는데 예배 중에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교회 안내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지만은 그 당시에 어떻게 안내를 합니까?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라고 안내하고 환대를 합니다. 그런데 허름한 옷,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교회 안에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는 거기 서 있든지 저 내 발등상 내 발 밑에 그거 앉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죠?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구별합니까? 사람의 입은 거, 그 사람의 행색, 요즘 같으면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지위라든지 그 사람이 타는 차라든지 하여튼 이런 거 가지고 지금도 그런 세상에 나가면 그런 구별 차별 있지 않겠습니까? 비싼 7성급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 아반떼나 이런 거 타고 가면 누가 나와서 발레 파킹이나 이거 누가 해주려고 그랬으면 저 뒤로 돌아서 어디 가라고 하겠죠? 가지도 않지만 차는 최소한 제네시스급 정도는 타고 가야 나와서 문이라도 열어주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사업하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그래요. 할 수 없이 차는 좋은 거 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어쨌든 그거 보고 사람들이 선입견이 이제 거기서 딱 나타나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세상이 그러니까 좋습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저야 여기 있으니까 모르는데 우리 앞에 차 대고 하는 거 우리 누가 차별하고 구별하십니까? 김정식 집사님 우리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좋은 차는 여기 세우고 안 좋은 차는 저 뒤로 보내고 원지 산업 보내고 아니면 더 안 좋은 차는 저 중학교 가세요 그럽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한다. 교회는 당연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근데 실제로 이런 것이 교회 안에도 완전히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인 것이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는 이 세상에서 교회도 부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어느 목사나 어느 목회자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느 분이 만약에 헌금을 많이 하고 많이 한다는 걸 알게 되면 마음이 조금 더 갈 수가 있지 않겠어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도 한동안은 성도들 헌금을 안 받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나도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게 될까 봐. 그러나 이제 교육적인 차원이라든지 또 전반적으로 다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로 그게 꼭 잘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주일날 재정부 다 끝난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밤에 제가 봅니다. 오늘 출석도 체크하고 빠진 분들 출석 체크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각 부서별 모임에 대한 얘기라든지 오늘 교회 활동에 대한 내용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 안에 다 우리 부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다 써서 올리고 표시하고 하니까 일단은 오늘 빠지신 분들이 누군가 그거 한번 살피고 그 다음에 이제 헌금 내역에 대하여 살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써서 낸 헌금 봉투에 적혀 있는 기도 제목이나 이런 거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걸 본다고 해서 헌금 더 많이 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기울어진다든지 그쪽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한다든지 그런 건 없고 앞으로도 없어야 될 것이고 없기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가진 사람이 대접을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것을 보고 신방하는 일들도 심지어는 교회들 가운데 있더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돈 있고 좀 사업이 잘 되고 하는 그러한 교인 사업장 같은 데는 신방하려고 하고 자주 가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경우도 보았는데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 임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를 세울 때 얼마, 권사 얼마, 안수집사 얼마 그렇게 하는 교회도 지금도 있긴 한데 그 교회들이 잘못됐고 그렇게 안 하는 우리 같은 교회는 좋은 교회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다들 소신이 있고 또 철학이 있고 목회 방향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돈 받는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안 받는 교회가 더 나은 교회 꼭 그렇겠습니까? 돈을 안 받아도 다른 부패한 면이나 뭐 안 좋은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봐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임직을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신학교를 나오고 같이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노회나 시찰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없죠. 누구라도 임직하는데 임직 비용이 없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은 자기는 장로 임직하는데 1,500만 원 기준을 정해놨다 그럽니다. 아, 그렇습니까? 또 한 분 목사님은 자기는 3,000만 원 정해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의도는 그거 어쨌든 귀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뭐 하여튼 이런저런 뭐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런 걸 만약에 한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비용을 내지 못할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못 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에서 안수집사 되는데 1,000만 원 딱 정해놨습니다. 제가 교구를 맡아서 신방을 하는데 그분은 너무 좋은 분이에요. 참 경건하고 저런 분은 안수집사 충분히 된다. 근데 그분이 1,000만 원을 마련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도 없고 결국은 그분은 제가 있을 때 안수집사 되지를 못했어요. 돈이 없어서. 교회가 그 정도 돈이 꼭 있는 사람만 세워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는 하여튼 옳지 못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직분자를 임명하는데 이런 거는 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안 하고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임직에 돈을 받고 얼마씩 받고 하는 분들을 반드시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옳지 못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자신들의 또 소신과 또 교회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튼 이런 걸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돈이 있어야 교회 안에서도 대접받고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사람들에게 이게 주입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교회당이 커야 성공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많은 교회가 그런 면에서 이제 돈이 있어야 직분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결국 오늘날 교회 이제 대세처럼 이렇게 굳어지는 거죠. 돈 없으면 교회 생활을 못 한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안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저도 쓰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 와서 회비를 내는데도 회비도 이제 10,000원, 5,000원 뭐 이렇게 할 텐데 그거 가지고도 만약 부담스러워한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거마저도 없애는 게 옳은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교회 일은 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되는데 그 정도도 안 내면서 일을 하려고 하는가? 또 그런 생각도 들면, 아니 그럼 뭐 교회 많이 받고 지나치게 갈취하듯이 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같이 섬기고 공동으로 섬기고 섬기면 항상 비용이 들잖아요. 대가가 들어가야 돼요. 뭘 하나를 해도 그렇잖아요. 신방을 해도 마찬가지고 돈 없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소한 정도는 좀 해야 되는데 그거마저도 안 하려고 하고 교회가 돈 내라고 한다. 이런 말 하는 것까지는 좀 너무 심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전혀 교회에 내는 뭘 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레르기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교회가 뭘 자꾸 내라고 말한다. 이런 것까지 제가 봤을 때 그런 분들은 신앙이 아직 어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 할 건 또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어쨌든 교회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차별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교인이 신자가 여자 성도님이 참 경건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그런데 가난해. 가난해도 그런 분이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려고 교회 잘 섬기고 그런 분 교회 권사 충분히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 되고 믿음 생활 잘 하시고 하면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그 기준으로서 돈, 재정, 능력 이것은 뺀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신실하게 잘 섬기고 하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돈이. 그 돈도 하나님이 주셔야 얻게 되는 거지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한다고 해서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하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안 주시면 돈 내가 내 힘으로 만들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최소한 사람을 차별하는 부분에 있어서 돈 가지고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고 돈 가지고 직분자도 임명하고 임명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은 일단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말이 앞으로도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는 것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한 몸 되고 한 공동체가 되려면 차별, 구별이 없어야 되잖아요. 있는 사람도 있는 티를 내지 말아야 되고 없는 사람도 없다고 해서 주눅 든다든지 너무 의기소침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 또 따지면 뭡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믿음이 있으면 다 극복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자존감이 거기서 나오는 거지 뭐 자존감이 돈이나 뭐 자식 잘 키운 거나 여기서 자존감이 나옵니까? 이건 세상적인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자존감은 믿음.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말씀 위에 근거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존감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소신껏 하고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없는 부분은 저분이 있으면 다행이고 내가 없는 거 저분이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으면 이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는 물질이 없는데 저분이 물질이 있어. 저분이 헌금해서 섬겨.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교회 섬겨.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돈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노래 잘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 다 여러 면에서 탁월하겠습니까? 아닌 거죠. 오히려 성경을 보고 하면 교회 안에 연약하고 약하고 어렵고 힘들고 더 참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많잖아요. 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어렵고 이런 사람들 오히려 낙오자같이 비춰지는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아서 자존감이 좀 고침받고 치유되고 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아서 힘있게 살고 능력 있게 살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 어차피 이 땅에 있는 거 우리 거 아니잖아요. 다 두고 갈 거 놓고 갈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나고 내가 뭐 잘생기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썩어질 몸이고 100년 쓰고 나면 없어질 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갈 것인데 하나님 나라 갈 때 가지고 주님 앞에 보여줄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애쓰고 힘썼던 그런 부분들 내 기도, 내 충성, 내 눈물, 내 헌신 이걸 주님이 보시고 그거 가지고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되고 당당할 수 있어야 된다. 신자로서의 자존감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열심히 기도 못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고 힘을 내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힘 주세요.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세상 사셔야지. 돈은 하나님이 안 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건강은 모자랄 수 있잖아요. 내가 유전적으로 받은 것도 그렇고 부족한 거 갑자기 지금 건강하지 못한 몸이 완전히 건강해서 주의 일 잘하게 해주세요. 너무 그렇게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약점, 연약한 부분 하나님이 하나씩 다 가정마다 하나씩 다 주어서 그걸 아픈 가시처럼 지니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남이 가진 거 너무 그걸 부러워한다든지 신자들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내게 허락하신 거, 1달란트, 2달란트 그것만 가지고 족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잘 활용하여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 어떻게 활용하여 이것을 주님 앞에 바쳐드릴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기 만찬을 보십시오. 만찬에 보면 20절에 보시면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주의 만찬 퀴리아콘 데이프논이라고 나옵니다. 주의 만찬, 저들이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다. 주의 만찬, 성만찬 참여할 수가 없다. 21절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자기 만찬을 먹었다. 이디온 데이프논, 자기의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 자기의 만찬. 이 사람들은 지금 주의 만찬을 먹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만찬을 먹었습니다. 자신의 만찬을 먹는 것은 성만찬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22절 말씀도 보십시오.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구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한 것이 뭐가 되는가? 교회를 업신여긴 것이 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든 것이 된다. 이러니까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책망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다. 형제를 배려하지 않고 함부로 먹고 마신 이 사람들은 단순히 배려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혹시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만 하고 내 욕심만 하고 내 생각만 가지고 막 교회가 움직여지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면 이게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결국 교회라는 문제고 성찬을 훼손하는 행동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우리 교인들의 행동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한 함부로 한 배려심 없이 했던 행동 때문에 가난하고 어려운 교인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 교회 와서. 그러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인들입니다. 자유롭습니다. 내 마음대로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에서도 바울의 가르침을 쭉 보았던 것처럼 우상 앞에 제사상에 들어갔던 것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고 시험 들 여자가 있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안 먹고 덜 먹는다고 해서 내가 굶주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 주인님들입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든지 교회 안에서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내가 뱉었던 말이나 행동 하나가 어린 성도나 초신자나 아니면 다른 성도에게 상처가 될 여지가 있을까 생각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세우는 것이 내가 헌금 많이 한다고 교회가 세워집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자라가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할 때 그 교회가 자라가는 거예요. 교회 부흥이 뭡니까? 사람이 확 느는 게 부흥입니까? 아니에요. 내 속에 성령의 불이 타는 것이 부흥이에요. 나 한 사람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 가족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 구역 모임이 잘 되고 구역 모임이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 구역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구역의 부흥은 우리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의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나 아픔을 주지 않도록 우리가 애를 많이 쓰시고 신경을 쓰고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져왔죠. 내가 음식 가져왔죠. 나는 부자죠. 나는 시간 많죠. 그렇다고 내가 다 먹어버립니까? 내 뒤에 올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 이 사람들이 뭡니까 도대체? 얼마나 신앙이 연약하고 신앙이 천박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다 말아먹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닙니까?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도 충분히 이런 요소가 언제든지 잠재되었다. 다른 형태, 다른 양태로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애를 많이 쓰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애들 앞에서도 행동 하나 잘하고 말 한마디 조심하시고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처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물론 또 상처 안 받을 말에 상처받는 그 사람도 너무 멘탈이 약한 거예요. 신앙이 약한 거지. 그러므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봐야 돼요.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 보고 읽고 듣고 배우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내 영적인 내공을 속에서 자꾸 쌓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게 영적인 멘탈이 강해지면 웬만한 말에도 괜찮아요. 거슬러 들을 수 있는 거죠. 아, 저분 진심이 아닐 거야. 아, 말이 뭐 헛나온 걸 거야. 아니면 뭐 의도 없이 한 거.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넘어가지 못하는 나가 뭡니까? 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문제 있을 수 있고 내가 문제 있을 수 있고. 그럼 내가 잘 준비되면 그거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못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는 날 동안 섬겨야 됩니다. 잘 섬겨야 됩니다. 좋은 교인, 좋은 중직자들, 직분자들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배려하셔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에서도 마찬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 먼저 좀 배려하시고 아이들 좀 챙겨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 잘 모르는 분, 얼굴 처음 보는 분, 이런 분들 좀 챙겨주시고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린애들 머리라도 쓰다듬어 주시고 이름이라도 좀 물어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 생각하면서 기도도 좀 해주시고 이게 배려고 이게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뭐 목사 하나 유능하고 탁월한 목사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성장합니까? 설교 잘한다고 교회가 부흥합니까? 안 그런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모아져서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힘으로 모아졌을 때 여기서 영적인 파워가 나와서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과 성장과 부흥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거 안 되는 단순히 사람 숫자 많이 모은 거 그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순간은 무너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책망이 우리 자신들과 우리 교회는 없기를 하나님께서 항상 형제들을 생각하고 교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배려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그러한 아름다운 우리 천성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